1950년대 미국 켄터키의 작은 마을 웰모 에즈버리 대학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에즈버리 대학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흐느끼며 울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그의 고백으로 캠퍼스 전체가 회개를 하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반목했던 사람들 찾아서 화해를 하고, 감정 터치 받아서 미워해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8일 동안 굉장하게 역사를 했다. 학교 전체가 변화된 겁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을 확인하면서 그동안에 분열됐던 그 공동체가 화해하고, 냉담했던 그 태도가 변화돼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염려 근심으로 점쳐들었던 그런 삶의 태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되었고, 무기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1950년대니까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런 혼란에 빠졌던 성경적 교회사적인 예를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한 뒤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권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서 거기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초기에 형성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율법주의, 헬라 철학, 심지어는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우상을 만드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사 속에서도 있는데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두세 개 들면, 2세기의 거짓 예언, 성령이 최종 계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고 극단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몬타누스 운동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몬타누스가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3세기에는 노바티아누스가 분파 분열을 조장했고, 4세기에는 아리우스, 막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리우스 이단들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공통점은 뭘까? 그 공통점은 그들에게 말씀의 깊이가 없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다
교회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공통분모는 그 시대에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시대였다. 그 틈을 놓칠세라 똑같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침투시키고 이단들을 침투시키고 잘못된 사상들을 내세우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 이게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면 나는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우리동 성결교회는 괜찮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간 머무른 교회, 3주 동안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하는데 3주 걸렸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한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요, 핍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사용해서 막 흔들어대고 그들이 막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어 놓고, 지금 시대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세상에서만 있어야 될 상대주의가 들어와서 신성을 모독하고 부인하고 시대 철학이, 만몬이, 그런 개별화와 개인주의 그리고 분파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갈기갈기 찢어놓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다 거기에 속아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메어져요. 그런 생각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추구해.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시대가 어지러워, 시대가 어려워, 힘들어, 바빠, 피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참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엉뚱한 곳에 막 몰입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그거에 집중하다가 잠자다가 허송세월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세계까지는 엄두도 못 내는, 사단이 또 가로막고 있잖아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아. 그냥 앉아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막 꿈틀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그런 시대.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 죄 지은 사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 택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는데 어떻게 했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했으면 감사할 게 없죠. 근데 성령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이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안이 그래서 할머니 따라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집요해. 막 사상을 심어주고 이론을 막 합리를 쫓게 만들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냐. 교회는 왜 엉뚱한 니들만 뭐 잘났냐 똑똑하냐 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픽 웃고,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야. 구별하다라는 의미는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변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려면요 변화가 필요해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변화가 필요해요. 본질적인 부분에 터치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보니까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내가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장성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 길로 가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를, 교회를 돕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믿은 거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거룩 운동의 시초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도 열리고 부장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이름 가지고 막 논리 가지고 이렇게 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 16절 17절에 보면 위로, 좋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본인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기력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고 온갖 유익한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에즈베리 대학에 채플에서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 그 학생들 전부가 다 그런 인등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안 해요?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서 성령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게 지름길이고 길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을 잘 해주셨잖아요. 성령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라고 하면 안 아멘하는 사람이 싫어할 테니까 다 복을 받으세요. 다 참여할 거니까. 성령 운동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11번은 온전히, 할렐루야, 특별히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번에 임직한 분들 1차로, 이번에 특별히 안 되는 분은 2차에 참여하면 돼요. 2026년 1월 셋째 주부터 하루 종일 11번만 하면 돼. 2달 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세웁시다.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담이 있겠죠. 저도 합니다. 저는 시키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저도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무한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대에도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여기에도 일어나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자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영이다. 에즈베리의 부흥도, 평양 대부흥도 성령이 주관하셨음을 믿으시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3절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에서 핵심 가치는 뭘까?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뭘까? 성령이 사람을 세우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그냥 동의하고 아멘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왜 성령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를 갖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삼위일체 똑같은 분이잖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령이 하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주관하실 겁니다. 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제가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 준비하세요. 아멘 할 준비. 어째 아멘이 현찮다. 13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럴 줄 알았어. 다 충청도인가 보다.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러죠. 제가 다시 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16절에 보니까 소망을 주시고, 17절에 보니까 마음과 입술을 견고하게 성령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대로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저 구석에다가 가둬놓고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다가 또 받아놓고 그러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도록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유일한 길이기에, 방식이기에 우리는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 살면 여러 가지 거침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되고요.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할렐루야. 성령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렇잖아요. 여기 청년들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성령 그러잖아요. 이거 교회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보장받을 준비가 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같이 갑시다. 성령이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행하십니다. 성령을 의존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불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동 성결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